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역대하 1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러운가 허전한가 부러운가 허전한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서 경제적인 위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 또 미국이 고립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고립적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 사회 속에서 펼쳐지는 어려움들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 그 가정 안에 안정을 누리지 못하죠.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또 자식과 부모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간의 격차가 되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려고 하는 의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에는 풍요롭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생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을 견디기를 되게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큰 위기나 어려움, 불확실한 것이 찾아오면은 되게 불안하고 근심합니다. 우리도 되게 불안하고 걱정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더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아이들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애들도 많고요. 마약이라든가 중독,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것들이 옛날에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부모와 자녀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존경과 사랑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버팀목이 되어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지가 못해요. 그래서 되게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이 세대 간의 격차, 부모 세대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지만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구 같은 큰 집에 잘 살더라도요, 이렇게 가정 안에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가장 큰 위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가정이 오늘 본문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남자로서는 되게 대단하게 볼 수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되게 화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18명이었어요. 첩이 60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처와 첩을 통해서 아들이 28명이었고 딸이 60명을 낳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왕은 여러 아내를 통해서 큰 집안을 만드는 것이 권세와 능력 있는 것으로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양반시대 때는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도요, 정실 부인이 딱 한 명이죠. 그리고 기록된 후궁으로 이렇게 올린 사람만 8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더 있었겠죠. 기록되지 않는 첩들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기록된 아들도요 18명이었고 딸만 4명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왕들은 여러 처첩을 통해서 많은 자식을 얻는 것을 복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첩으로 삼아서 결국은 많은 자식을 얻는 것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 가정을 튼튼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왕을 세울 텐데 왕에 대한 규칙을 하나 정합니다. 뭐냐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아내를 많이 두면 자식들이 많아지게 되고, 부인들 간에 다툼도 있겠지만 또 낳은 자녀들 간에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조 이성계에게 두 분이 있었잖아요. 그 자식 간에 권력 다툼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같은 어머니 밑에도 자식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재산 때문에 자식들 간에 얼마나 큰 다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다 이렇게 많이 낳으면은 가정 안에 갈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편애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다른 부인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촌, 육촌, 팔촌 이런 관계 속에서 집안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뭡니까? 편애죠, 편애. 편애가 서로 간에, 자녀 간에 큰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으면
한 아이를 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끌리는 게 있어요. 끌리는 게 좀 있어요. 그게 참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통해서 낳은 아비야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내가 많은 자식들이 있으면 큰 가문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식뿐만 아니라 재물도 그렇죠. 많은 재물을 얻으면 이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도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국에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관계시설도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해는 물이 많대요. 그 옆 동네가 강릉인데 강릉은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머리를 감을 물까지 없으니까 머리카락도 작게 자른데 같은 나라인데 같은 옆인데 어떻게 거기에 물이 없을까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고난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놓으시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 안에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르호보암은 되게 세상적인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자식이 많으면 갈등할 것을 알아요. 갈등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을요, 여러 성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읍들의 아들들을 다 보내요. 거기에 성주로 보낸 거죠. 성주로 보내고 음식도 풍성하게 공급하고 아내들도 여러 명을 결혼해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이 르호보암의 정책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나름대로 세상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식들을 흩어놓으면 그러면 지금 내가 편애하는 아비야가 훨씬 정치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세상의 계산이고 우리의 계산이죠. 아무리 우리의 계산이 지혜롭고 우리의 생각이요 똑똑할지라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계산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항상 인간적인 계산, 내가 생각하는 계산, 이렇게 하면은 목회가 수월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 아파요, 그렇죠? 머리 아파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더 근심 걱정, 더 머리 아파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이 새벽 시간이 나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적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있죠. 미국에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 그들의 가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시죠? 스티븐 잡스 이미 죽었지만 이 스티븐 잡스도 이혼했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도 이혼했죠.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3번 이혼했죠. 그리고 자식이 많아도 얼마나 자식 때문에 마음에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 유명한 탤런트이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있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이 사람도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케네디 가문의 아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해서 그의 노후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의 가정의 치부들이 그냥 언론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부끄럽죠. 자식들 간의 관계도 더 무너져 버리고 이런 거 보게 되면 참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녀를 통해서 부모들은 존경을 받고 자녀들은 서로 간의 사랑함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그렇죠? 자식들끼리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아끼는 거. 그 안에서 부모들은 기도를 통해서 축복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르호보암은 나름대로 강성한 왕권을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취하여서 여러 자녀를 얻었습니다. 또 그 자녀들 속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을까봐 여러 성으로 보내서 안정된 삶을 살도록 인간적인 계산을 다 했습니다. 역사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인간의 모든 계산들은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결국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질과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능력 있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축복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열리지 않을 것을 알기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세우시는 것처럼 강하게 풍성하게 능력 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